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제가 결혼 후에 아내에게 제대로 꽃 선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내에게 문자로 물었습니다. 꽃 좋아해? 그랬더니 바로 단문이 왔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로 물었습니다. 무슨 꽃 좋아해? 그랬더니 한참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무슨 꽃을 좋아할까? 한참 있다가 단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꽃등심. 세상에서 가장 비싼 꽃, 꽃등심. 도저히 사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많은 꽃들이 있지만 꽃하면 역시 장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사이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장미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피는 장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람들이 오고 가며 그 모양과 그 향기에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장소에 가면 이런 또 관련된 음악들이 항상 들려오게 됩니다. 특히 장미 축제에 가게 되면 늘 들려오는 노래, 4월과 5월 팀이 불렀던 장미라는 노래가 많이 들려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장미를 닮으셨습니다. 역시 꽃의 여왕은 장미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향기도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샤넬 넘버 5는 이 장미의 잎만을 농축을 해서 그것으로 향수를 만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예쁜 모습,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미는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 서보고 싶고 그 옆에 서서 장미 때문에 나도 더 황홀해지고 싶어집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심도 생기고요. 그가 장미처럼 태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도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상국하여도 좋고 나리꽃이어도 좋고, 아니 달맞이 꽃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는 상국화, 누구는 나리꽃, 또 누구는 달맞이 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양, 각자에게 주신 그 향기대로 아름답게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은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디도가 도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답니다.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음행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빠르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첫 번째 편지는 음행하는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 사귀지 마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닮아서 그런지 지지리도 말을 안 듣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교훈하는 바울을 도리어 비난하고 곡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교훈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편지를 써줍니다. 이 정도에서 정신을 차리면 참 좋을 텐데, 그 고린도 전서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몇몇 사람들은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더 큰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모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바쁜 사역 속에서도 짬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를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찾아와서까지 교훈을 하고 찾아와서까지 바로 잡아주면 이제 좀 정신 차리면 너무나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찾아오자 더 심하게 반대하고 더 심하게 모욕을 가합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모로 공격하게 되어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 성격 같았으면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뭐 더 고린도 교회만 있나? 내가 전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단칼에 끊어버렸을 텐데, 이제 사도 바울도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성숙해진 바울은 거기서 다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지는 지금까지 썼던 편지와는 조금 다른 편지, 앞에는 교훈하고 책망하는 편지였, 바로잡기 위한 편지였다면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서 눈물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고린도 교회, 하지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디도의 손에 그 눈물의 편지를 쥐어서 보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날짜가 되어도 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언제까지 오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와서 드로아에서 나랑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조바심 나기 시작합니다.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디도도 공격한 거 아니야? 나한테도 이 정도로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디도라고 가만히 놔뒀겠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과연 변했을까? 더 완악해진 건 아닐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디도가 가는 길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바울의 심령은 편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원래 만나기로 했던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 그가 오는 길목인 마게도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길목까지 나가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 바울에게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속에서도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마음 불편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드로아에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향수와 담는 용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예쁜 병에 향수를 담으면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향수를 예쁜 용기에 담던 리필 용기에 담던 그 향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향기면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향기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계획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도,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각처에 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기는 어디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걸까요? 각처로 퍼진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는 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퍼져나갈 수, 전해지게 되는 것일까?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심령이 불편해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장소만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상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도 우리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든지 향기로운 말 할 수 있습니다. 나 잘 대해주는 사람, 나 칭찬해주는 사람, 나도 얼마든지 칭찬해주고 향기 풍길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대접해줄 수 있고, 나의 말 잘 들어주고 내 말 잘 믿어주는 사람에게 나도 좋은 말로 향기 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나를 동그라미로 보고, 누구는 나를 네모로 본들 신경 쓰지 마세요. 굳이 나서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든 난 나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상대적일 뿐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만 나도 믿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 주고 싶고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고 싶은데 그건 다 하는 거랍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구워줍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도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답니다. 우리는 상대에 따라서 향기가 되기도 하고 도끼가 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생명의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당시 로마 군사들의 개선 행진 장면을 묘사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정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대규모 개선 행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개선 행진에 보게 되면 거리 양옆으로 해서 향을 피워서 향기로 그 거리들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거리에 피워둔 이 향기는 앞서가는 장군과 군인들에게도 똑같은 향기이고, 뒤에 끌려오는 노예와 포로들에게도 똑같은 향기라는 겁니다. 앞에 가는 승리자들에게도 똑같은 향기이고, 뒤에 따라오는 끌려오는 노예와 포로들에게도 똑같은 향기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15절에서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똑같은 향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향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군인들, 그리고 패배하고 끌려오는 포로들에게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냄새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이제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나에게는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포상금이 주어질 거야. 나는 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이제 진급하게 될 거야.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승리의 냄새, 축제의 냄새입니다. 향기입니다. 하지만 패배하고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이제 나는 곧 도착해서 비참하게 처형당하게 될 거야. 난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야.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냄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분을 향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분은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에게만 향기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도끼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나에게 손대하는 자에게 손대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 나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건 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누가 감당하리요? 저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심령 상태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내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못해주는 사람이나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빛과 해도 주의 것, 여름과 겨울도 주님의 것, 산과 모든 새, 모든 들짐승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지혜와 재능, 우리의 시간과 물질,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지음 받은 대로 전하고, 지음 받은 대로 섬기고, 지음 받은 대로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면 됩니다. 받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대로 행하면 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악취가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자꾸 악취로 풍겨나가는 이유 무엇일까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순전하게 전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잡하게 하다, 카펠류오, 행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상. 옛날에 우리가 보부상, 행상, 다니면서 마을 가다가 물건을 파던 행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에 이 행상들은 발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박이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팔다 보니까 순전하고 좋은 물건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전한 포도주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오늘 만나서 물건 팔고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이익만 취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포도주 또는 불순물이 잔뜩 담긴 포도주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양이 늘어나고 나의 이익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순전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많은 양의 포도주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카펠류오, 혼잡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도주에 물을 담아서 물을 타서 섞어서 팔다 보니까 그 포도주에는 향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향기가 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매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해져만 가는 걸까?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우매, 순전한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데는 죽은 파리 몇 마리면 충분합니다. 순전한 포도주에서 향기가 사라지게 하는 데는 물 몇 바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종기를 어리석게 만드는 데는 우매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살짝 틀어놓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바꿉니다.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살짝 바꾼 왜곡된 질문을 통해서 유일하게 금지된 나무, 그 나무만 하오로 하여금 쳐다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분명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바울처럼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이 불편하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늘 물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죽은 파리 몇 마리 들어옵니다. 적은 우매가 들어와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에게는 어떤 불순물이 들어올까요? 저에게는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때로 목사도 사람인데 말을 핑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숨겨진 죄나 실수를 드러날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듀크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인 윌리엄 윌리모는 이렇게 핑계 삼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됨에 대한 모욕이며 목회적 소명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세례받는 모든 신자들이 그렇듯 사람된 이상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된 이상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의 물, 안수의 손, 성령의 선물은 사람된 이상이 되도록 만듭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저뿐인가요? 저만 사람된 이상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오늘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대접을 받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만 순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전한 말씀을 받고 나면 늘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늘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세상 기준 들어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인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 성격이 원래 그런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41이로도 육신이 약한데 용서할게. 네가 먼저 사과하면 참석할게. 마음의 여유 좀 생기면 봉사할게. 바쁜 거 끝나면 선교할게. 나중에 돈 좀 모이고 나면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다 순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 받은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순물 하나, 편협한 내 생각 하나, 세상 기준 하나, 적당한 핑계 하나, 목사도 사람인데 나는 그거 하나 들어오면 어느새 물탄 포도주처럼 그 향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악취 나서 버려지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받은 말씀대로 순전함으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목사도 사람인데 물 타고 있는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받은 대로 순전함으로 전하고 행하고 계신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합심하라,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라, 서로 기다리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선을 행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도 인간인데 불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 생각과 세상 기준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그 순전한 말씀대로 행하실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향기를 풍겨내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